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그 생명이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점점 더 알아가야 하고, 또한 부활의 복음을 더 명확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임신하고 태어나면 이미 임신한 동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자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는 그 부모를 볼 수도 없고, 또 본인이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입니다. 임신 1개월이든 2개월이든 9개월이든 생명입니다. 그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고 그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이 아이는, 태아는 부모를 볼 수 없고 부모에게 말할 수 없으나 태아를 품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사랑 안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또 다른 의미는, 나는 그걸 못 느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승리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의 문제라면 부활의 복음은 사명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사명은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먼저입니다. 뭔가를 하는 건 내 방식대로 하면, 내 열심으로 하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야망일 뿐입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 함께 행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은 태아를 소개한 것처럼, 태아는요, 본인이 생각 못하고 본인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부모는 계속 그 아이를 공급하고 돌보고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다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태초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복음을 만난 이 시점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점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사랑인데, 나의 어리석음이 오늘 그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예요. 내가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러나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은요, 늘 묻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와 함께 합니다. 이 아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말을 걸잖아요. 몸에 문제가 없는 한 아버지와 부모와 아이가 같은 생명이라면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기도는요, 쉬지 말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걸잖아요. 계속 걸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온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고 시작해야 돼요. 예배에 오로지 한 분만이 우리의 청중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오로지 한 분,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건 철저하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오늘 주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열어가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게 상황이에요. 이 앞에 상황을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은요, 19절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지만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새벽이 동트기 전에, 해가 동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옵니다. 근데 아십니까? 부활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빨리 매장이 되었기 때문에 혹여나 뭔가 할 것을 위하여 왔는데 웬걸요, 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때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셨구나 믿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와서 봤습니다. 베드로는 워낙 성격이 급하니까 먼저 왔는데 요한이 먼저 들어갔어요. 보고 나온 다음에 베드로 보니까 없어요. 그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경은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우리의 그분이 열어주셔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보이는데,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아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아니 심지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별을 보고 오다가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시겠지, 자기 생각이에요. 별을 보고 오다 별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소동이 벌어졌어요. 헤롯 왕이 부릅니다.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들을 부르고,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구약 성경에 어디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예언했느냐 찾아봐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지금이 그때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다시 오시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주님 스스로도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가리워서 보지 못합니다. 지식은 있을지 몰라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를 주님이 말씀을 열어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보니까 천사들이 보여요. 뒤를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이전에 뭔가 똑같지 않았거든. 몰라보는데 주님이 이렇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름을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두려움도 아시고 근심도 아시고 낭망도 아시고 염려도 아시고 이름을 아시는 주님,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주님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 보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주님은 거기 지나가시다가 멈춰 서서 고개를 들어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를 향해서 그 이름 부르시고 삭개오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식은 가질지 모르나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온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그뿐입니까? 이들은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장담하면서, 오늘날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내 손을 장을 지어 보십시오. 내가 이 믿음을 버리겠는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기 목숨 하나 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이 예배 후에 어떤 일이 벌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입장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넘어지고 연약해 깨어지고 그러기에 주님은 사람들의 그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제 아들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제 아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제 아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열방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제자들은요 어쩌면 여기 두려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저녁에 두려움이 마음에 있어. 두려움만 있겠습니까? 부끄러움, 수치심, 어쩌면 서로 보면서, 어쩌면 시몬 베드로 보면서, 시몬 베드로가 어쩌면 서로 보면서 너무 초라한 거죠. 그렇게 장담했던 그들이 계집종 앞에서 나 몰라, 몰라, 절대 몰라, 나 살기 위하여. 그런 게 인간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 두려움, 어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쩌면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말하지 아니하나 자책하는 마음, 서로를 또 비난하는 마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짬뽕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은 문들을 닫았다고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요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밖에서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목숨이 두려운데 지금 잠궈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 문을 그냥 통과해 들어오신 거예요. 두드린 게 아니에요. 통과해 들어와서 주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이 나쁜 놈들아,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요 평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평강이나 행복, 이런 것들은 다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그 뿌리, 그 근원을 잡아야 돼요. 평강을 주시는 그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 기쁨은요 그분께로만 옵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을 알면, 그분과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전쟁과 평화란 말이 있듯이 전쟁은요 한쪽이 힘이 월등히 세버리면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인하여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쟁은요 힘이 비등비등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 감당치 못해서 우리가 지금 저울질 해야 됩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건강을 오늘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서
이게 저울질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 평안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편 1편에 보면요, 우리가 암송도 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시편 1편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우리가 관심 가는 말 형통, 형통도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에 대한 단어가 거듭나야 됩니다. 형통은요, 성공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형통입니다.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형통이 아니고,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거 형통입니다. 성경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형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한 단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으면 이 말이에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심은 나무라고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요, 심겨진 나무,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시냇가가 뭐냐면 시편 1편 1절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 시냇가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하면 사람의 뜻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뜻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란 말이 계속 읊조리는 거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을 계속. 그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나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안 들리면 여쭤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우리의 시냇가는 하나님 그분인데, 하나님은 그 시냇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게 맞다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 따라, 그러기에 그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너를 완전케 하다. 이 평화, 샬롬, 에이렌의 이 말의 뜻은요, 완전함, 영혼 육의 완전함, 또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 회복이 되는 것,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깨져 있었는데,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생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봐라, 내 몸으로 이뤘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봐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은 끝이 아니라,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다 맞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 부활하신 그 십자가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러나 도마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25절에 일전하지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안 믿어지면 도마처럼 솔직하긴 하십시오.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지 말고 정말 믿는 게 뭔지 안다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 안 믿어지면 도마처럼 하나님 난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전능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도마처럼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믿는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정말 믿지 못하겠다면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겨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불똥이 돼도 하나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지구보다 못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21절에 이제는 사명으로 그들을 믿고가 아니라 그들을 붙잡은 하나님께서 쓰실 거에 대한 그 메시지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얘기합니다. 평강이, 내가 주는 평강이다. 내가 준다.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나 여러분과 저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붙잡아 쓰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엘리야를 부러워하지 말고 엘리야를 붙잡아 쓰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쓰고 와서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요, 주님이 이 사명을 보낸다 이 말은, 이 말에 깔려있는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절대 안 망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메시지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요, 보내는, 가라 이 말이 아니라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평안해. 내가 너를 다 붙잡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혼자 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백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혼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늘 아버지께 여쭤보는 거죠. 아버지, 이게 맞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맞습니까? 제 몸은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맞습니까? 주님은 한순간도 주의 뜻을 묻자는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묻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두려워 떨고 어쩌면 자책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 심정이 복잡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평안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너를 건드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수많은 악인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악인들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악인은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의인은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뜻에, 하나님 정한 날에 하나님 책임질 것이에요. 사람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간다. 주님이 지금 그 평강, 내가 주는 평강, 내가 누린 평강, 내가 너한테 준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짐을, 죄악의 짐을 용서하지 못할 십자가의 무게가 아닙니다.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알려는 이제부터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지난 사람들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지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에 넘어지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따라 가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보낸,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의 사명자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하늘나라 사명자로, 하나님나라 대사로 보낸다. 이 막중한 소임을 한 지역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을 품고 움직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비밀이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명자, 내가 너를 보낸다, 그건요 이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진리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명은 너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향하사, 그들을 바라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이게 뭐예요? 호흡할 때 어떡합니까? 공기가 있어야 들이마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 만드신 생명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니까, 내가 성령을 주겠다는 거니까 너희를 이끌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카운셀러, 또 다른 헬퍼, 마치 주님과 똑같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말이요,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다는 거죠. 또 아버지께로부터, 주님은 주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는 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구한다는 말로 표현했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간다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죠. 이 말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요, 너희가 회개하라, 죄 문제를,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여러분, 죄 사함은 그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지나야 부활의 복음, 성령의 역사가 이끌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음란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분리가 아니라 구별하는, 구별, 분리가 아니라 구별. 죄는 자꾸만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아내와 남편을 분리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분리는 다 마귀적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연합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성령이 따라가면 말씀이 열리고, 성령을 따라가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니까 2절, 5절, 6절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이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이런 말을 할까요 말까요? 그게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뭘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에 자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는 그 말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고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하는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느낌이 달라지고 몸이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 먹을 겁니까? 어디 갈 겁니까? 묻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어야죠.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령을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주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게 하신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 되는 것, 회복되는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에덴의 기쁨을 다 누리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주님이 다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그 일 하라는 거예요. 그 일. 그것이 23절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일은 네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를 붙잡고 있는 세상에 많은 정보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것처럼 너도 성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하는 게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불의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회복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가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철천지 그 벽이 하나가 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이 말씀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지금 여기서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만날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둘로 하나를. 여러분, 이스라엘 눈이 열려야, 십자가의 복음의 눈이 열려야 그 옆에 있는 중동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죄 문제를 허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나눠진 것을, 분리가 된 것을 다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메시지는요, 평안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 비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줄 테니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내 맘대로 살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여쭤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깨어진 것이, 여러분, 인류의 모든 분리는 다 죄 때문이에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으로 인해 다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쪼개지니까 부부가 쪼개지고 형제가 쪼개지고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역사입니다. 분리는 다 죄의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연합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능케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분이 죽어서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거예요. 그 흔적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그러기에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릴 때, 그때가 내가 죽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여기 누구에서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용서의 복음 전했습니다. 용서는요, 잘못한 사람은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권세가 없어요. 잘못을 당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이니까 불완전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게 용서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활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나의 상식선에서, 세상 돌아가는 선에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그때부터 눈이 열립니다. 대접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대접한 자가 큰 자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옳은 것을 내세우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옳지만 죽어지는 자가 큰 자요. 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니까, 그 나라가 실제하니까.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이 회복이 되면 그 가정이 살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내가 사니까 그동안 늘 싸웠던 아내와 늘 내가 죽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싸운 이유는 자꾸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하니까 내가 죽어지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 실제로 나의 모습 보고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그분과 함께 살면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가는, 그래서 모든 깨어진 것을 화목시키는 그 역사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이 부활의 첫 메시지 오늘 가슴에 두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시고, 그 풍성히 누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내고, 하나님이 흘러가는 통로를 우리가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복음이신 주님과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교회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서 우리 헌금회든 앞으로 나와주시고 특송할 분도 나와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 내 영이 살고, 내가 살 때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교회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있는 지역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신자의 가정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살피십니다.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자신과 또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떠올리시면서 열방을 품 같이 한번 우리 1, 2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 나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셔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을 싸매시고 두려움을 멀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따라 성령 하나님 그렇게 가정이 서게 하시고 교회가 서게 하시고 지역이 서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우갑 형제